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은 여러분 많이 암송하시기도 하신 성경 구절이고요. 우리 개역 성경하고 개역 기정 약간 한두 단어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같은 의미니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라 되어 있지,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상황이잖아요. 농경사회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회입니다. 수확을 거둬들였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 열매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식물이 없어요. 가을인데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까? 걱정이 태산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함으로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극한 어려움이 몰려오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어려운 상황에도 길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성경에 198번 나오는데요. 구약에 132번, 신약에 6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98번의 감사 가운데 사람에 대한 감사는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195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수직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언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사로 회복되고 사람을 향하여 은혜에 대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살아온 것이, 나의 나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스승의 은혜요, 이웃의 은혜요, 나라의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입고 여기 와 있다. 돌아보니 감사할 조건이 넘치더라는 거죠. 탈무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유대인의 격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아라. 품 안의 아이에게 먼저 감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열매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요? 감사가 없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할 때 신의 성품에도 감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김 목사님이 지금 팔복 강의를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요. 팔복에 감사가 있는가요? 팔복에도 감사가 안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이번 주에 창세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감사를 찾게 되시면 우리 목사님 이걸 놓치셨구나. 연락을 주시면, 찾아내시면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 아름다운 언어를 그것에는 빼놨을까? 감사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드신 사실은 영적 원리였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깊은 신앙의 덕목 또는 영적 성품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사를 그렇게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 신의 성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팔복과 같은 영성 어떤 깨달음 가운데 말씀을 깨달음으로 가져오는 감사라고도 그런 영성 깨달음의 영성이라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덕목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 항목이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숙함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인격의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인격의 기본이며 신앙 인격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보고 수직언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인과 같은 역할이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완성이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0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면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감사의 원뜻이 언어적 의미로 보면 고백하다, 약속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대상에 대한 그 말에 그 행동에 그의 습관 그의 모든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할 때 항상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 오고 있거든요. 안팎으로 도전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에 대한 부담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감사가 만나는 것. 여러분 오늘 네트워크 그러죠? 하늘나라의 네트워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늘나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실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를 상실해버렸다. 감사를 놓쳐버렸다. 여러분은 은혜가 저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는 수직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을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감사하며 살 모든 조건이 다 있었어요. 그곳에 감사의 DNA가 넘쳐나고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모든 것을 상실해버립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덕목이겠죠. 다시 말하면 감사의 DNA가 복원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제사의 핵심은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자료 나올 때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예배의 모든 발걸음이, 예배의 모든 자세가 예배자는 감사회가 나와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하나님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지난 시간 여러분 감사를 보면서 얕은 감사와 깊은 감사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일이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건 얕은 감사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 때, 터널이 쉽게 지나지 않고 계속될 때, 어려울 때, 위기가 계속 올 때,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깊은 감사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터 있는 상황,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나오면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애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 이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럼에도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저에게 쉬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일이 안 되고 어려운데 감사의 언어가 쉽게 나옵니까?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선택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감사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 감사에도 언어가 있는데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받았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육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영적으로 누리는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때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달랑 수의 한 벌 입고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있든 없든 평등해져요. 다시 빈손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놓쳐버리는 게 있죠. 그러므로 그 순간 감사할 수 있는데,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그 동영상을 뭘 느끼셨는가요? 손가락만 움직여도 감사, 말 한마디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아쉬움을 다스리는 감사. 지금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비교하면 항상 부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을까요? 충분합니까? 여러분, 충분합니까? 그만한 재산, 그만한 자녀들의 삶, 그만한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은 충분합니까?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누구에게나 뭔가 서운함도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이 부분만 채워졌으면, 이것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게 인생 아닐까요? 지금 있는 것은 이것만 채워졌으면, 건강하기만 했다면, 돈만 좀 더 많았더라면, 자녀들에게 조금만 더 평강으로 열렸더라면, 가족이 조금만 더 평안했더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만 더 부자였더라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자족함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부족함을 넘어가면 그 아쉬움은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어서 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탐욕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감사합니다. 거기서 머물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쉬움은 우리를 더 큰 유혹을 이끌어가는 거죠. 아쉬움 속에서도 감사의 족함 충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죠. 유혹을 이기는 것 감사합니다. 철저히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유혹이 뭘까요? 의심이에요. 유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우리에게 제일 1번 표본으로 등장을 하면서 가르쳐 준 게 그겁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고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왜곡합니다. 그리고 부인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따먹으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안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역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오면 많은 죄가 거기서 싹트게 됩니다. 감사는 여러분 네 번째는 비난과 비판을 이기는 거예요. 범죄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서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거든요. 수치심과 두려움입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부끄러운 거예요. 숨어버리죠. 나무 뒤로. 왜 숨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최초의 인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게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수치심이 몰려와요. 부끄러움이 몰려와요. 두려워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했거나 부끄러움이 올 때가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올 때가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등장하는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영적인 책임은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의 힘은 모든 상황을 받아들임으로 그 감사를 인정하고 그 감사 때문에 내 행동이 다 바뀌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비판이 오고 비난이 오는 상황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상황에도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올바른 모범답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스러움을, 나의 두려움을 씻지 않고는 답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수직언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비난이 오고 비판이 오고,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하기도 하고 그럴 상황들이 있죠.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깊은 감사는 비난하는 사람을 향하여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의함에 도전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힘은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뭐 두 사람만 아니고 또 서너 명 뒤에 붙어서 나를 대통령 삼아주시면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속죠. 선거운동 할 때는 그 중에 누구를 세워놔도 이 나라의 미래가 확 밝은 게 그야말로 장밋빛으로 밝게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가 한두 번 속았는가요? 누구 찍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당이 되면 나라가 바뀔까요? 야당이 되면 나라가 바뀔까요? 제3지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바뀔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별로 안 바뀌어요. 정말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말씀에 근거한 감사회복입니다. 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이 땅은 감사를 상실해버렸어요. 전부 비난합니다. 세상은 한류 열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 일본을 꼽고 한류 음식이, 한류 문화가 세상을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어딘지를 몰라요. 동양인을 보면 무조건 먼저 중국 사람이냐, 그 다음 일본 사람이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디서 왔냐예요. 중국과 일본 사이는 한국을 기억을 못해요. 지금쯤 여러분 세상을 나가보면 대한민국 여권의 힘을 느낄 것이고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있는가 아마 실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진실로 이처럼 감사를 상실해버린 시대가 있었을까요? 이 국군이 융성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이 땅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나만 챙겨요. 교회에서마저도 감사가 상실되어 버린 것.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험악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힘도 감사의 힘이요, 세상을 위해 도전하는 준비도 감사요, 불의한 세상을 바꾸는 힘이 감사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바울이 에베소교회 뭐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라는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마지막 이 부분은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우리에게 마땅치 않은데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감사 언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상실하기 전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여섯 번째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가르쳐서 백지수표와 같다고 정의 내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백지수표를 누가 줬어요? 오늘 예배당을 나서면서 백지수표 한 장을 주면서
마음껏 써서 사용하라고 하면 얼마쯤 적고 싶습니까? 감사 고백을 하나님이 주신 백지수표에 비교를 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실망과 좌절의 마음이 되는 순간에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삶의 백지수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다시 시작하라. 감사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라. 세상이 온통 악이 관용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동의하고 행동으로 옮겨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이런 말이 구약 성경에 무려 526번이나 등장을 해요. 신약 성경에도 20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729번의 다시라는 단어가 주어가 모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대부분 하나님의 전부는 아닌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영적인 추진력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재부팅해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수문장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우리 신앙의 발전소와 같은 곳이에요. 감사는 신앙의 모체예요. 감사는 정마저 상대방을 무장시켜 해제시켜버리는 감사의 능력이에요. 감사는 인생의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감사할 때 주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 감사할 때.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저들이 눈을 밝아지고 나뭇잎으로 가르고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데요, 눈이 밝아져요. 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고 불만족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여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려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 수치심을,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수치심을,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많은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과학으로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수치심은,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주어진 상황에 감사할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어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감사,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시편 136편을 봤거든요. 26절 9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창조를 감사하라, 지금을 감사하라, 앞날을 감사하라, 출애굽을 감사하라, 미래에 대한 확신. 보십시오. 과거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오늘의 삶에 대한 감사를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확신이 없는 내일의 미래가 확신으로 다가와요. 과거를 감사했더니, 지금을 감사했더니 알 수 없는 내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이 그렇게 나와요. 감사의 조건을 들여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를 선언하고, 감사에 동의하고, 감사에 화답하고, 감사를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 공통점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졌어요. 감사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면 돼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먼저 드려보세요. 감사의
열매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섬김이 나오죠. 봉사가 나오죠. 일상의 경건이 나와요. 여러분 언어에 감사의 언어가 있습니까?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겠잖아요. 말의 새 황금문이라는 베스데이의 책에 이 말이 나옵니다. 다른 누군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세계의 좁은 황금문을 지난데 말하라.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에게 이 언어에 감사의 언어가 살아있어야 돼요. 나의 언어가 나의 세계관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나의 언어를 성령에 의지할 때 우리는 성숙한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감사를 먼저 드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다음 걸음도 감사의 열매로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